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루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분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40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중반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을 신문을 받고 이 과정을 아주 다른 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긴 그 18장, 19장에 걸쳐 가지고 긴 내용, 그러니까 한 장도 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8장은 40절까지 있고 19장은 또 역시 40절까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죽는 그 장면까지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으로서 구속주 되신 주님의 모습을 이제 그 실체로서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이 있죠. 빌라도 총독, 결국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이끌려가는데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항거를 하죠. 항거를 한 게 겨우 단도를 조그만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었어요. 이거는 네가 그 칼로 즉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할 때 제가 꽂아 넣으라 라는 말이 그 칼집에 넣으라는 그 칼집이 데케라 그랬죠. 데케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칼집을 갖다 그릇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담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로 넣어라. 그러니까 칼로 다 세상의 왕은 칼로다가 정복을 하죠. 칼로 정복해서 지배해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이지만 예수는 내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이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보면은 가장 자세하게 나온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요.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좋죠. 여기에 이 장면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6장 이제 52절로 54절인데 거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육체로 싸우는 자는 육체로 망하는 거죠. 육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세상의 나라, 이게 다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이 또 있겠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이 왕은 혈과 육, 즉 검, 싸우는 검으로서 검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때의 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검은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 검도 틀린 거예요. 왕도 똑같지만 다르고 검도 여기는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죠. 이거는 자기를 찌르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다스림. 자,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다라는 말이 성경적 개념의 다스림과 세상적 개념의 다스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인데
똑같이 얘도 다스리는 자들. 근데 이때 다스리는 거는 힘, 이 말대로 힘과 혈과 육의 그 세상적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때 다스리는 거는, 다스린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하고 이게 같아요. 히브리 말할 라다라고 하는 지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이제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스린다는 개념이 세상적 개념과 전혀 다른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도 다스리는 자가 왕인데, 여기는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그래서 성령의 검이, 여기는 남을 죽이고 여기는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 검을 도로 꽂으라 한 거는 자기를 죽이라 라는 뜻으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더냐. 여기에 12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영이니까 천사들 영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영은 군대예요. 진영, 군대, 그러니까 군단 그런 뜻이에요. 여기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말할 때 이제 그 군단 단위의 그 이제 명칭이에요. 12영.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더 되는 천사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예수를 호위하는 그 왕이에요. 지금 내가 천군 천사를 다 부릴 수 있는 왕이다. 많은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왕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는 일이 성경에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잡힌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됐던 거예요.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그 아버지의 주신 잔은 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예언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이다. 그걸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자,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내가 힘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한 왕이다.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메시아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근데 이 모든 것, 이게 구속 사역이잖아요. 예수의 구속 사역인데, 구속 사역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이 구속은 누구에게 지금 구속이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했죠. 그 전에 9절에 그런 말이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 이게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이미 약속되어진 거다. 이게 다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그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넘어가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죠. 그 복음서 초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듯이 그 3번의 그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그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근데 육체로 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 있는 모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기보다는 죄 있는, 이게 로마서의 이제 논리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육체로 오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를 체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휼이라는 말이 뭘까요? 체휼.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번역은 됐는데, 사실 체휼이라는 말은 심파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말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 뭐든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치유를 했다. 근데 그 치유를 했다라는 심파레오라는 말은 동정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그리고 동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도 뜻이 비슷비슷한 뜻이 있고, 어떤 거는 어디에서 유래해가지고 뜻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래해서 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힌트가 많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치유하다, 동정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도를 붙잡고 소유하고 동반자로, 그게 다 심파레오의 뜻이니까는 소유해가지고 우리를 함께, 우리 육체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육체된 우리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동행자로서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체유를 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의미 있는 번역은 분명해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중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체유를 해놨는데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망이 그에게 범접하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사망하고 관계가 왜? 영이란 말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영원한 행복도 되고 영원한 삶도 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맛보려고 했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죽음을 결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이게 뭐예요? 체휼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들을 친히,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죠. 우리를 갖다가 그때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체휼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체휼했다는 말은 경험을 했다, 몸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뜻보다는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에, 동반자로서, 소유자로서 데리고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왔다는 거는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육체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불멸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우리 육체니까는 흙이니까는 다 흙으로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영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악령이 뭐냐면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에요. 근데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영 하면 성령이에요. 근데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는 악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태어나면은 둘 중에 하나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제가 이제 아직까지 다 하지는 않았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지 않았으면은 괜찮은데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 근데 너의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 연자맷돌을 두고 깊은 바닷물에 빠진다고 하는, 역시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말이 안 되네. 예수를 안 태어났으면 뭐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안 태어났으면 좋은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 개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영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악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회색 지대는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 우리들에게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리를 채우라 해서.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하늘은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에요. 땅 지자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사는 우리들을 결코 동반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되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영을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고 여기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죠. 다만 육체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게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는 건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치유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성도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군대와 이제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 이 하속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안나스에게 끌고 갔냐?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여기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와요. 근데 그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위가,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근데 왜 안나스가 거기에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가? 쉽게 말하면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고 누구에게 승계를 한 거예요? 사위에게 승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연약한 어린 그 가야바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라야 돼요, 원래는? 네? 당연히 한 명이죠. 근데 지금 가야바도 대제사장이, 이게 원래 대제사장이죠. 네.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고를 할 때 그 십자가에 이제 예고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이 그 전에 한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그랬죠. 이게 제사장은 당연히 한 사람이어야 돼, 대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제사의 모든 제도가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다 부정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다 엉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제 잡고 이제 결코 이제 가야바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서 이제 또 총독에게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이미 예수를 죽이기를 작정했다는 게, 결단했다라는 말은 이미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여기 가야바는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가 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처형하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유익한다, 구원을 한다. 근데 가야바는 어떤 뜻으로 말했냐면 예수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유익되게 하겠다라는 뜻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로마를 돌격하게 되면은 큰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야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권세를 잡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어떻게 돼요? 로마하고 그러니까 친한 사이죠. 로마에게서 신임을 얻고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즉 예수는 폭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선봉에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이거는 로마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로마의 그 권세자인 총독과 같은 뜻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그 가야바의 말은 예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한다. 그런 깊은 뜻을 지금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물론 죽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죽게 돼 있지만, 가야바는 그러려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자, 어떤 한 제자가 있어요. 자, 그 제자와 누가 있냐면 베드로. 자, 제자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제사장 집 안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집 안뜰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걸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거기 나오죠. 15절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세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웬만큼 알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굴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그 주석을 보니까는 뭐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꼭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를 따른 사람은 다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이제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거기에 뭐 크게 부정하지는 않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계속 감춰요. 이제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요 제자를 제자라면 누구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밝히면 될 텐데 굳이 밝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걸 보니까 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한이 이제 뱃사람인데 어부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까지 거기를 들어가게 해요. 베드로는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안뜰에까지 들어가게 해요. 결국 베드로는 어디에서 그 안뜰에서 3번 부인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못 들어가면 거기 부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추우니까 불째다가 3번 부인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잘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군지 그거 몰라도 돼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라도 되죠. 근데 그냥 요한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근데 그것도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어떻든 이거는 미스테리한데 어떻게 제자인데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들어갔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같이 들어가게 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묻는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야, 너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했느냐? 이제 물으니까는 내가 계속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성전에서도 가르쳤는데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미혹자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데 야 내가 은밀히 가르친 적 없다는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미혹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씀한 거는 다 지금 밝혀졌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에게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선포돼요. 은밀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강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조그맣게 쳐놓고는 그리고는 여자 몇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추운데 뭐 이렇게 자꾸 나눠줘요. 근데 사람도 지나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나가니까는 뭐를 주는데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운데 그냥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뭐 과자하고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쳐보자 나한테 이게 줘요. 그래서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올라갈 때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럴까 그러다가 됐어요. 그러고 그냥 제가 왔어요. 또 한 번 물으면은 제가 한번 거기 또 아직까지도 있고 제가 거기 지내다 나를 갖다가 부르면은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몰래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해지 그냥 몰래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참 맞지가 않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조금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맞춰 18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